할렐루야.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모두 살기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물가도 비싸고, 또 내일 모레면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답답하니까 삶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오늘의 고난, 오늘의 어려움이 지나면 더 좋은 날이 펼쳐져야 될 텐데, 그 좋은 날이 펼쳐진다라는 보장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이 어려우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내일은 더 좋아지면 좋을 텐데, 그런 보장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도 따라서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불평 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차별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도 다를 텐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찾아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불만족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만족함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족에 휩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 세상을 침체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들을 행복하게, 이들을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제 며칠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옵니다.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니면 내가 부모님 댁을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오든지 가족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정담도 나누고 또한 선물도 나누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이 모여든 가족들 앞에서 모여 앉은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불평을 들어올 때 예수 믿는 동생이, 형님,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석 명절에 내 가족들이 모여올 텐데 몰려 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정담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 이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화면에 뜰 텐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평안을 줬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우리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이 나의 평안한 마음을 불평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마음이 빼앗겨져가지고, 평안이 빼앗겨가지고 나도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행복을 여러분 잘 지키셔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불행이 어디서 시작하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꾸만 나는 불행하다라고 자꾸만 자조 섞인 소리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뱉어지고 그 말이 늘 내가 불행하다 원망을 하게 되니까 내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정말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 마음은 평안해, 내 삶은 그래도 없는 중에서 나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살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행복이 여러분 싹이 튼다니까요. 행복이 여러분 자라난단 말이죠. 행복이 꽃이 피고요, 행복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행과 행복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여러분 고마운 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화 속에서 늘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감사할 일이 터져 나오고 은혜로운 일이 생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터져 나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듣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원래 딱딱한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교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아 놓고 충고를 하게 되면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붙잡아 놓고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 인간 나에게 설교하고 있네, 여러분들 저보고 지금 저 인간 나보고 설교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원래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꼭 들어야지, 그러면 내가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귀를 반짝 기울이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설교도 여러분 은혜롭게 들리기도 하고 불평하며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라 손님들을 대접하고 잠깐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잠깐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열심인 집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에 바쁜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긴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왜 이렇게 길어? 한참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맞춰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또 조금 있더니 한참 하더니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하더니 이제 한참 하시다가 설교가 평상시보다 막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가 맞춰지고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고 이제는 주기도문만 하면은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집으로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주시네요. 오늘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찬송 한 잔 더 하고 나갑시다 하고 찬송하자는데 찬송가가 짧은 찬송가면 좋은데 성경의 찬송가 제일 길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면서 찬송이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5절까지 찬송가 중에 제일 길은 찬송을 갖다가 목사님이 찬송을 한번 다 하더니 다시 한번 합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하니까 이 성도가 기절할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때 마음에 편안하게 들어야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뒤에 약속 잡고 내가 몇 시까지 8시에 7시에 예배 시작하면 1시간 딱 드리니까 8시 5분에 내가 약속을 잡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곳입니다. 마음을 잘 먹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물가가 비싸지고 태풍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정치가 답답하고 삶이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평강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추석 명절에 내 마음속의 기쁨을, 행복을 온 가족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마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행복을 나누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죠. 그 다음에 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명령형이지요. 명령형, 권면형이 아닙니다. 하면 하고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려 이런 식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네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싶으면 투덜거리고, 이게 아니라 투덜거리는 거라든가 원망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내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내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내 조카들에게 감사합니다. 내 손주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 감사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베냐민 슈밀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집만 불이 탄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그 불 속에 끌어안고 새카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교인들을 신방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두 아들이 끌어안고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타 죽었는데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불행하죠. 너무 속상하죠. 아프지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저에게 복을 주지 않냐고, 도리어 우리 집을 다 태우고 교회를 다 태우고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마음을 먹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서운한 마음이 들으니까 이 마음에 막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는 이런 막 의문이 드러나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 순간에 또 하나 번개같이 스쳐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 머릿속에 영감의 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감이 들려지는 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가사가 쭉 글이 막 시가 줄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적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가사를 보더니 이 시를 보더니 거기다가 곡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549장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든지 이 찬송을 애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창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내 뜻대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생할 때 불이 나고 두 자녀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여러분 태풍이 몰려온다는 불안한 소식이 들리고 물가는 천정부지 올라가고 살리는 것은 팍팍하고 또한 주변에 들려지는 것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답답하고 우울한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형제야 감사하다. 내 조카들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넓은 마음을 갖고 감사를 외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을 표현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려야 뭐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죠. 종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행복을 나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내가 은혜 받은 모습, 내가 행복한 모습, 내가 평안한 모습을 뭐예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뭐로 표현하면 시를 써서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때로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과 찬송을 하듯이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복음송 같은 여러 가지 그 은혜로운 곡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모습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여러분 삶이 달라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안 믿는 가족들이 와요. 또한 안 믿는 사람, 믿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습,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넘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하다는 것을 내 어머니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남들은 막 얘기하는데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인상 그냥 쓰고 있지 말고 밝게 웃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환한 웃음을 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형제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에 덕스러운 말, 덕담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지난주에 그 몽골 현지인 목사님에 대해 설계했습니까? 툭수 목사라는 그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깡패였었대요. 알코올 중독자였었대요. 집에서 부모님을 속을 드륵드륵 속이는 못된 놈이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깡패요, 쌈꾼이요, 알코올 중독자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는데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줬다는 걸 알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집에서 보여줬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술 안 먹고 정직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냐고 싸움하지 않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울더래. 엉엉 울더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느냐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이 아들이 변화되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간증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연탄 장수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날마다 연탄을 밀고 다닙니다. 연탄 뒤에 아까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닙니다. 근데 얼굴은 시커멓고 이빨은 허옇고 근데 그 얼굴은 늘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이유를 설명해도 모르니까 내가 내 얼굴이 이렇게 싱글벙글 표현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보니까 얼굴 인상을 싹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행복한 표정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기로 예수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진대. 표정이 좋아진대. 인상이 좋아진대.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말이 고와지고 얼굴이 늘 싱글벙글하니까 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표정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여러분 좀 일 좀 한다고 신우욕하고 시어머니 박박 욕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여러분 조금 일한다고, 평일보다 조금 더 일한다고 막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네, 신우가 어떻네라고 여러분 돌아와서 욕하지 마시고 마음에 평안하게 우리 어머님 섬겼더니, 우리 가족들 섬겼더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셔야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안 그래,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행복한 표정,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늘 행복한 표정, 행복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